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동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할 때 거기는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화롭고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현실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순되어 있고 또 부패한 이런 그 구조 속에서 갈등이 나오고 또 아픔이 있고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고난스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만큼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것일까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거짓 교훈들이 참 많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거짓 예언들이 앞에서도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도, 최근이 아닙니다. 벌써 몇십 년 지났습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주님이 1992년에 오신다. 근데 1992년 지금 한참 넘어갔어요. Y2K 되면서 또 한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 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면은 이 세상 끝이 온다. 이미 14만 4천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고마워해야 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채워졌다는 게 참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다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또 좋아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이단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우리가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으신데, 그것이 가장 진실하고 참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앞에 두 구절,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그 20절과 21절이 이게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고, 22절부터 또 37절까지가 좀 길지만 또 한 단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예수님이 응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22절로 3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또 내용면에 있어서, 주제에 있어서도 20절과 21절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22절로 37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으시고 그 대신 인자가 나타날 때,
또는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20절과 21절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현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22절로 37절은 어때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조금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절로 21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상반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때에 관해서 묻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하여서, 또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추앙을 하는데 한번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설사 불순한 동기로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하반부와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짧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부정적인 두 가지 대답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 이 세 번째 이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건가? 어떤 무형의 실체인가? 어떤 영적인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어느 때인지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게 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앱 같은 게 이렇게 다 깔려 있어가지고 보면은 누가 이렇게 서울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은 이 다 이게 스마트폰 안에서 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겠구나. 그죠? 항상 일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조금 10분 늦어지기도 하고 또 빠르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다 이렇게 해서 몇 시쯤 도착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딱 그 터미널에 가서 있으면 딱 맞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버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으니까, 시속 몇 킬로로 달리니까, 도로가 형편이 이러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몇 분쯤에 도착한다,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이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고 저런 징조가 있으니까 야, 지금쯤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몇 년에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기예보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일기예보 이렇게 비가 온다 안 온다 그걸 측정하는 게 참 신기해요. 보면은 일주일 뒤에 것까지, 물론 이제 가끔 조금씩 조정은 되지만, 그래서 일기예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일기예보는 어떻게 되는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측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은 온도가 얼마고 여기는 온도가 얼마고,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습도가 어떻게 하고 또 해류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측을 해서 이 컴퓨터에다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아, 내일쯤 비가 오구나,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뭔가를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산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특정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특정된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뭔가 특정한 장소를,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을, 자기들이 지정한 곳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신옥주 목사, 신옥주 권사님 아닙니다. 신옥주 목사라고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종말의 환란이, 대환란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 그 낙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에 거기가 있으면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타작마당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때려서 정결하게 돼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쫓아가더라는 거죠. 신천지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과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해서 과천에 막 땅을 사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막 본부를 세우고. 자, 이게 다 헛것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어디가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속세와의 다 인연을 끊고 모든 것을 다 비우면 내 마음에 평정이 이루어지고 그곳이 극락이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무슨 말씀인가? 지금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한 장소에서 국한되지 않고 어느 때라고 해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작게 심어졌지만은 그게 크게 자라나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행되는 것이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22절로 37절까지 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 먼저 22절로 25절에서 인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온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제 그 우리 세대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바심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 동안에서도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그 권세를 누리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 이들은 당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조바심을 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그 하루를 보고자 할지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에 이르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다 보니까 여기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가 있다 하니까 저기 쫓아가고. 조바심 치다 보니까 쉽게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번개는요 순식간에 팍 칩니다. 근데 치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치더라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어떻게 알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미혹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속임수로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26절로 30절에서는 그 인자가 오시는 그날은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근데 그 오심과 함께 멸망이 함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6절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홍수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고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다 멸망되었다.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순식간에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이게 무슨 죄인가?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자기 사업을 그저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앞에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롯은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바로 큰 멸망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롯이 두 딸과 함께 그 소돔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에서는 노아의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롯은 안전한 곳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맹렬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안전하게 모으신 후에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인자의 날, 주님이 오신 날에는 구원과 멸망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롯의 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롯이 나올 때 함께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롯의 처는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친 거죠.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붕에 있다가 그의 세간을 가지러 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가야 될 텐데 여전히 이 세상의 재물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심지어 33절에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이후에 있을 큰 박해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박해의 시대가 오니까 자기 목숨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는 자와 죽는 자가 나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34절 3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얻을까?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 만약에 버스가 사고 나면은 가장 안전한 좌석은 어디일까요? 혹시 아세요? 저 버스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리를 볼 때 항상 저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운전사 뒷자리, 운전사 바로 뒷자리. 왜냐하면 이제 운전사가 사고가 난다 싶으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비행기 탈 때는 어떨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비행기도 뭐 이렇게 좀 안전한 좌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앞에보다는 뒤에가 더 안전하고 창가보다는 복도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빨리 이렇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복도 쪽에 있으면, 창가 쪽에 있으면 그만큼 늦어지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도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도, 근데 사실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고가 나면은 전원 사망이야. 앞에고 뒤에고 상관없이 다. 그러나 종말의 멸망은 그 비행기보다 더 큰 사고일진데 그렇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그러면 택하심 받은 사람도 죽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의 멸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고들은 그렇죠?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재난이 날 때 이 기독교인들의 집은 아주 피해가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피해를 당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멀쩡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우발적인 사고니까 그래요. 종말의 심판은, 종말의 멸망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가 분명히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열 재앙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모든 이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와 첫 새끼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엄청난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는 게 무슨 예수님이 질문하셔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제자들의 응답하는 것은 주여 어디 오니까? 이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은 때에 대해서 질문하였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마지막에 이 장소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여전히 그 장소에 지금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시체가 있으면은 이 독수리들이 다 모여드는 이 모습을 비유로 드는데, 조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조금 이렇게 비유가 좀 끔찍해서 뭐하긴 하지만,
근데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다 모여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또 제자들의 질문에 어디에 옵니까?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특정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때와 장소를 아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는 구원이 완성되는 시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완성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큰 전쟁의 위기가 닥친다. 또는 큰 태풍이 몰려온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물도 미리 준비하고 비상식량도 준비하고 혹시 그것이 겨울이면 좀 따뜻한 옷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 이루어지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요.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나의 삶이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과연 나의 삶이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치 롯의 아내처럼 롯의 처처럼 여전히 이 소돔과의 그 미련을 소돔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고 정결한 삶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는 지금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만으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나는 잘 살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고 한다면, 또 여전히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바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하고 우리의 사명을 바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만나고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